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던 그곳으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였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오늘 이 시간에는 2장 4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이제 다음 달 둘째 주에 우리가 새로운 장로와 집사를 선출해야 되는 중직자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던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직분자 선출과 관련된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그냥 뛰어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왔던 부분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천천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즉 직분자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사실과, 또 이제 사도행전 6장 말씀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새로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믿는 자들의 수도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즉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와 집사 등 직분자를 세우고 난 이후에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였고, 직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은 교회의 부흥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절대 그걸 의도한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도 이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 시점에 우리 역시도 이제 곧 직분자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직분자 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그냥 빠뜨린 채 넘어가는 것은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흐름을 잘라먹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말씀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직분자 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직분자를 세우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지금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기
받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돈에 눈이 멀어서 구원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죽어서 사도의 자리에서 빠짐을 통해 12의 완전수에서 하나가 빈 11명의 사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래는 12 제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직무를 맡겨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짐을 통해서 일의 공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가룟 유다가 감당했던 직무를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서 가룟 유다가 했던 일들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를 새로 세워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울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울 사람의 기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는데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의 자격에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일꾼의 자격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있고 함께 살면서 그분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세울 때에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즉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직자는 항상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고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중직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와 당의 추천으로 중직자 후보에 오르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정작 주님께서 저 사람 누구지? 너무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섬김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민망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눈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익숙한 사람,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주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직자 후보에 오르는 분들은 특히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직자 후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즉 이 말씀은 중직자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사생활에서나 가정생활, 또한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눈에 띄고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띄는, 주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부흥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중직자 선거를 기회로 삼아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시고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진짜 일꾼, 진짜 증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큰 불길이 이 땅을 뒤덮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뒤엎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귀한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부흥의 불씨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교회의 부흥의 큰 불길을 일으키는 교회의 부흥의 작은 불씨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새로운 사도의 자격 요건 두 번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요건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증인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당시 사도의 자격 요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 듣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증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못하면 증언할 수 없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당당할 때에, 증언할 때 그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 새로운 사도의 자격 요건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일으키셨던 기적과 능력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십자가, 또한 부활의 옆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사도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또 사랑방 리더나 순장, 또한 목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오셔서 구원의 큰 은혜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경 본문 속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이 나와 있는데
만약 아이들 중에서 그 본문을 보고 아이고 선생님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야, 의심하지 말고 좀 있는 그대로 믿어라. 공과 공부 시간에 이제 딴소리 하는 놈 죽는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반응보다도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내가 경험한 일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에게도 힘과 확신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확신에 차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아이들이 변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자는 또한 목사를 비롯해서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한마디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위대한 능력이 죄인된 나를 변화시키시고 여기까지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중직자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곧장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의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아낌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이렇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하는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최종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후보가 세워지자 교회는 사람을 세우기에 앞서서 모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라 하지만 이들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중직자 투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분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일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일들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즉 교회의 일꾼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 듯이 다시금 일어나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되는 분들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직분자 선거 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직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직자는 교회 내에서의 서열을 가리기 위한 계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안수집사, 그 밑에 권사, 집사, 뭐 어떤 서열을 가리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직자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중직자, 중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중요한 직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자는 중요할 중자 이게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무거운 직할을 맡았다. 남들이 하지 않는 엄청난 일, 힘든 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 중직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짓밟히고,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처절한 삶을 사셨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비참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중직자가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내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결단과 다짐으로 십자가 앞에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 중직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는 내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는 직분이 중직자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듯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죽으러 가겠다,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중직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정의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휴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휴페레테스라는 단어는 휴퍼라는 단어와 페레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휴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배를 젓는다, 노를 젓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밑에서,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뜻이죠. 아시듯이 옛날에는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요즘처럼 기계 엔진을 돌려서 배를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 밑창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밑에서 노를 저어 가지고 배를 움직였더랬습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 수십 명에서 또 작게는 몇 사람이겠죠. 적게는 몇 사람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십 개의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노를 저을 때는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노를 저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즉 속도, 노를 젓는 속도와 방향이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좋고 체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선탑자의 신호를 무시한 채 그냥 내 페이스대로 내 마음대로 노를 젓게 되면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도 더디게 되거나 아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를 젓는 사람은 제일 앞에서 신호를 주는 선탑자의 구호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지만 정해진 목적지에 배가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즉 우리들은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의 노를 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일꾼은,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섬기는 일꾼은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중직자인데 너희가 뭐라고,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마치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들은 선장의 구령에 순종해서 노를 젓는 선원들처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즉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노를 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을 줬고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중직자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역자를 세우는 거룩한 시간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새롭게 지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성도들의 신앙을 일으켜서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부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불길은 준비된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때에 교회 가운데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직자 후보로 오르게 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모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이 땅을 덮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사용하실 새로운 일꾼으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켜 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사용하실 새로운 일꾼으로 잘 준비하셔서 초대교회 때 임하였던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시키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신실한 일꾼들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